귀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2017년 정유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해 저희가 말씀으로 하늘을 열자라는 주제로 한 해를 시작하고 또 그렇게 끝을 맺으려 합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오늘 교과책에도 성령님과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죠. 또 기도력도 무슨 내용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또 이번 오실 사경의 목사님께서 또 말씀에 대하여 하시기로 했습니다. 원래 성서를 배워야 되지만 지난 기도주일에 했기 때문에 주제를 바꿔서 말씀에 대해서 한다 그래요.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연구하기로 선택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섭리였음을 여러분 믿을 수 있죠? 이 일에 모두가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계획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큰 축복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읽으셨죠? 그 안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되도록이면 예화도 그 안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함께 우리 1장부터 20장에 있는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죠. 그러나 인간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라고 가르쳤지만은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순종을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그때가 몇 년이었다 그랬어요? 987년이라 그랬어요. 창조된 이후에 987년. 아담이 죽은 뒤 몇 년 뒤? 57년 뒤에 아담이 930세에 죽었는데 아담이 누구 때까지 살아있는지 아세요? 아담이 누구까지 봤는지 아십니까? 라멕까지 봤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까지 아담을 직접 봤습니다. 그럼 노아는 누구까지 살았을까요? 노아는 아브라함 58살까지 살았습니다. 노아의 아들인 셈은 누구 때까지 살았을까요? 야곱까지 살았습니다. 야곱 때까지. 셈이 아브라함보다 더 오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23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 것들 이제 성경 읽으면서 그냥 뭐 보시면 모르는데 몇 세 누굴 낳고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실제로 아담서부터 그 야곱 때까지 거의 2세대밖에 안 되죠. 직접 자기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시대예요. 자기 후손들 10대 후손까지 직접 가르칠 수 있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모세 시대 때는 사람들의 수명이 줄어들고 그래서 성경을 기록된 성경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드셀라가 가장 장수했던 사람인 거 아시죠? 홍수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세상을 멸하셨고 그들은 또 그러나 사람들은 또 하나님을 떠나 바벨탑을 쌓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 신앙하는 사람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가인형 신앙인이 있고 아벨형 신앙인이 있습니다. 양을 드렸느냐 곡식을 드렸느냐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구원을 얻으려고 애씀으로 인하여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려는 가인형 인간이 아직도 있고 구원을 그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을 받아들이려는 그래서 그 은혜 속에 감사함으로 단 순종하며 살아가는 아벨형 인간이 태초부터 있습니다. 아벨은 아담을 통해서 배운 대로 희생 제물을 양을 잡아 제사를 드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그러나 누구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르니라. 마치 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라는 이 말은 사자가 바로 문 앞에서 문만 열번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너는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최초에 바로 살인을 행했던 그 가인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죄의 소원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우리가 자유의지를 주셨죠.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 free will. 이 말이 뭐냐면 의지의 자유고 더 쉽게 얘기하면 선택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벌을 따라가면 어디로 간다고요? 꽃으로 가고 꿀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리를 쫓아가면 어디로 가죠? 변소로 가서 똥맛을 봐야 될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것은 누구의 길을 쫓아가느냐, 의인의 길을 쫓느냐 아니면 악인의 길을 쫓느냐, 가인의 길을 쫓느냐 아벨의 길을 쫓느냐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자유는 여러분이 이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선택의 몫은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 때쯤이면 나는 반드시 의인의 길을 쫓으겠다,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가겠다는 그런 결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의 소원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죄의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대개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정말 통일을 원하십니까? 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를 불러서 우리의 소원은 뭐냐 그러면 통일이라 그래요. 대부분의 소원은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물론 우리 재림교인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늘 가는 것이 소원이죠. 그러나 그 내면에 죄의 소원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부인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죄의 성품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성경절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잠언 9장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도적질한 물이 달고, 무슨 물이길래 이렇게 도적질해서 먹으면 달까요?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더라. 이게 몰래 이게 죄 짓고 그렇게 해 먹는 것이 맛있다 이게 죄악의 낙이 있다 이거죠.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 또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악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이 죄악 중에 잉태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 죄악 덩어리다 이 말입니다. 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요즘 배우는 성령님이 아니고는 정말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으로 불행한 존재고 희망이 없는 존재일까요? 참으로 원망스러운 일입니다만은 그 사실은. 그러나 그 중에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로마서 7장 24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했죠. 이 말씀은 세상에 태어난 자연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그 마음속에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그 부패성, 그 죄의 소원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 바울이 한 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면서 그 뒤에 그 앞에 또 무슨 말씀했죠? 나는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길 원하지만 이상하게 행하는 것은 악을 행한다. 이게 예수님 믿기 전의 얘기예요? 예수님 믿은 후의 얘기입니까? 후에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주 곤고한 사람이로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정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것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손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간증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속에 잠재 있는 이 죄의 소원과 싸워서 승리하는 신자가 되려면 우리가 먼저 그 죄의 소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좀 알아야 합니다. 첫째, 이 죄의 소원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이 죄의 소원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외면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 밑에 성경절에 보면, 창세기에 보면 4장 5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십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가인의 제물이 아니라 가인과 그 제물을 연락지 않으셨다.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받으시는 것은 그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마음. 그의 마음이 담긴 그 제물을 받으시는 거지, 마음이 없는 예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가인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마음으로 그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신 거예요. 결국 그런 마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게 됩니다. 또 이 죄의 소원은 아주 심각한 죄를 저지르게 되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니라. 사실 들에 있을 때, 근데 다른 어떤 성경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들로 나가자 꼬셨다 그렇게 돼 있어요. 들에 있을 때가 아니라 동생을 죽이기 위해서 들로 나가자 꼬셔서 끌고 나가서 죽인 것입니다. 이 질투하는 이 가인에게 이 죄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쭉 보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미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가인이 뭐라 그래요? 내가 모릅니다. 내가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뻔뻔스럽게 변명을 합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잖아요.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이웃을 돌보는 자니까, 이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에스겔서에 예언한 대로 우리가 그들을 죽이는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가인의 이런 말을 우리 입에 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참 우리 고마우신 하나님께서 그런 가인도 찾아오셔요. 그때 정말 이 가인은 회개해야 됐지만 그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안색을 변하고 고개를 떨굽니다. 성경에 보면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린 자와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 죄의 소원을, 죄를 다스리지 못한 가인의 우선 이 라멕이 있지만은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보면 그 죄의 소원을 다스린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가 나와요. 또 한때는 잘 다스리다가 잠시 또 다스리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다시 회개한 다윗의 이야기도 성경에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죄의 소원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던 요셉의 마음을 본받아야 됩니다. 요셉은 늘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저희가 보는 성경 말고 이 회교도들이 보는 성경이 있어요. 그걸 코란이라 그러죠? 코란 성경에 보면 거기도 요셉의 얘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얘기가 있는데 거기는 비슷하게 재밌게 나와요. 요셉이 하나님이 보십니다. 신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하고 보디발의 아내를 뿌리쳤더니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치마를 걷어가지고 그 옆에 있던 신상인데 그 신상을 확 덮으면서 아 이제 신 못 봐. 그랬다 그렇게 유혹했다 그래요. 하늘에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생각 늘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죄의 손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했어요. 말씀을 항상 내 마음에 두는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승리하셨죠? 이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죄의 손을 다스릴 수 있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4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그랬어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성경을 읽는 중에 라멕의 얘기를 읽었을 겁니다. 라멕은 두 사람이 있죠.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중에 동명이인이 있는데 누구가 있어요? 누구? 에녹, 라멕 두 사람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도 라멕이 있고 그 아들이 에녹이었어요 먼저. 그러나 셋의 후손도 라멕이 있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있고 에녹이 있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이 있습니다. 자, 이 라멕의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어떻게 죄에 빠지게 되는지 죄의 소원을 어떻게 유혹에 넘어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라멕은 가인의 5대 후손이죠. 근데 이 라멕은 두 아내를 취한 처음으로 나오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라멕의 한 아내의 이름은 누구죠? 아다요. 둘째 부인의 이름은 실라라고 했어요. 자,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이 아내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상처를 입었다 말해. 내가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입어서 그 사람을 내가 죽였다 이 말입니다.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지라도 라멕을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일지라 이 말을 하면서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요? 아다와 실라 두 부인에게 얘기합니다. 왜 두 부인에게 얘기할까 이 말을? 자기가 창상 입은 것이 아다와 실라가 관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받은 벌보다 77배나 더 많은 벌을 내가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신 분 계십니까? 아마 이 라멕의 죄에 대해서 도대체 이 얘기가 뭔가 그냥 수십 번 읽었어도 아마 잘 모르셨을 겁니다. 설교한 사람도 거의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면서 죄의 소원을 가지고 살았던 이 라멕의 부인과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그린 그 가인이 세운 에녹성의 그림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라멕도 이 에녹성에 살았죠. 이 라멕은 첫 부인이 아이가 없다는 구실도 없이 하나님이 정한 결혼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으로 왜곡시킨 최초의 사람이다. 이렇게 저희 교회 성경 주석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칠거지약이니 뭐라 그러면서 그 핑계 대서 새 부인을 얻긴 하지만 그 당시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이유도 없이 그저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부인을 얻은 최초의 사람이 바로 이 라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집안에 문란이 일어나고 결국 살인 계획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두 아내의 이름이 아주 관능적입니다. 아다의 이름, 첫째 부인 아다의 이름은 장식품, 그러면서 장식품이죠. 옷으로 치장함 이런 말입니다. 원어를 보면 옷으로 아주 치장해 입음, 아주 가꿔서 입는 것을 말하고 실라라는 이름은 딸랑거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라는 아주 보석으로 치장한 사람임을 알 수 있어요. 실라는 또 아주 아마 미모가 뛰어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의 딸 이름이 누구죠?
나아마라 그래서 나아마. 왜 갑자기 생뚱맞게 딸 이름을 기록하냐면 이걸 기록할 당시만 해도 벌써 그 나아마는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미인이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말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주 미인들의 이름 몇 사람 기록되어 있죠? 누구 여러분이 아는 성경에 아름답다고 했던 사람들 누가 있어요? 욥의 딸 나중에 낳은 딸 누구죠? 그 시아가 있고 또 누가 있어요? 사라? 예, 사라는 사라 나이가 들었지만 90세 된 뭐 가까운 사람 뭐 예쁘다 그랬는지 몰라도 또 누가 있어요? 예, 또 뭐 사실 뭐 솔로몬의 처가 된 그 여인도 사실은 알고 보면 얼굴이 시꺼멓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말한 다윗의 딸이 있어요. 다윗의 딸 누구죠?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있죠. 다말. 왜 다말이 그렇게 예뻐요? 압살롬이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그 어머니가 공주예요. 그러니까 왕족의 씨가 좀 있어요. 유전적으로 타고난 그런 사람인데 하여튼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나아마입니다. 근데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입은 상처로 사람을 죽였다. 그러면서 이 아다와 실라에게 하는 이야기에는 이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 아다와 실라는 이 죄악의 씨를 뿌리는 아주 여인들입니다. 이 이름들을 볼 때 그들의 이름을 볼 때 아주 그들은 아주 옷을 오늘날 말하면 정말 선정적으로 아주 야하게 입은 야다와 아주 반나이 차림으로 아주 보석으로 치장한 실라를 상상할 수 있어요. 또 아주 화장을 짙게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 애녹성을 육신의 정욕으로 아주 더럽혀간 인물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제 라멕이 이제 아내 아다와 결혼해서 사는데 좀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라멕이 갑자기 어떤 다른 여인에게 갑니다. 실라라는 여인을 찾아가요. 왜 그래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자기가 미모가 좀 떨어지니까 실라에게 이제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실라에게 뺏긴 이 남편을 이제 찾아올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그가 외모로는 실라를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옷으로, 화장과 옷으로 아주 아름답게 자기를 꾸밉니다. 이제 애녹성의 사람들이 막 주목해 볼 정도로 갑자기 좀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던 또 이 라멕이 자기 부인에게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자 그걸 본 또 실라가 말이죠. 자기는 또 이 보석으로 치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저쪽으로 또 뺏겨요. 결국 이 아다가 이 시샘을 하게 되고 질투를 하게 돼요. 그러다 그가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럼 너 라멕에게 그래 너 실라 너 이거 가져가라. 뭐 그 남자가 그 사람밖에 없느냐? 그러면서 누구하고 정을 통하게 되냐면 바로 라멕의 부하인 한 청년과 정을 통하게 됩니다. 아마 사냥 나갈 때 돕는 한 청년이었겠죠.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선정적인 의상을 입고 그렇게 하게 되자 그것을 온 애녹성 사람들이 애녹성 여인들이 다 따라가게 되죠. 사실 그것은 그런 아다와 실라가 뿌린 그 씨앗들이 계속적으로 이 노아 홍수 때까지 이어집니다. 결국 그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그렇게 퇴폐문란하게 이 세상을 이끌어간 그들의 그런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홍수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죄악을 가져오기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그래서 이런 아다와 실라를 담고자 하는 여성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애녹성은 퇴폐해져 갔죠. 그 말씀을 아다와 실라가 뿌려놓은 사치 문화는 그 시대의 모든 여성들에게 미쳐서 여성들의 사치 풍조와 그 육체적 화려함에 건실해야 될 젊은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이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의 딸이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거부하고 육체만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인의 후손으로서 에녹성에서 번성한 이 가인의 후손들, 그들의 딸을 이 사람의 딸이라고 여기서 말하고 있죠. 결국 아다와 실라가 그렇게 살다가 이제 아다가 그렇게 사는 것을 이제 실라가 눈치채게 되고, 아마 요즘 표현으로 하면 경망스럽긴 하지만은 실라가 아마 그랬을 겁니다. 형님 뭐가 좀 달라 보이는데요? 아마 눈치를 챘겠죠. 그러면서 혼자 재미 보지 마세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같이 놀아놨을 겁니다. 근데 이 라멕이 그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이상하게 자기에게 관심을 쏠두려고 했던 아다가 자기에게 등을 돌리고, 실라도 또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뭔가 눈치채고 있었는데 도대체 누굴까? 아마 생각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떠났습니다. 사냥을 떠났을 때 늘 그러면서도 이 라멕은 조심하고 있었습니다. 주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 아다와 실라가 이제 자기들의 이제 그런 일이 부정이 드러나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의 남편 라멕을 죽이라고 시킵니다. 아마 사냥 나갔을 때 당신이 기회를 봐가지고 우리 남편을 죽이라고. 그것을 눈치채고 있던 라멕이 공격해오는 그 라멕 그 부하의 창을 피하는 도중에 아마 상처가 좀 입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잽싸게 피하면서 오히려 그 청년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로 여기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온 뒤에 바로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했지? 너희들의 죄가 77배라 이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되죠. 정말 육체만을 자랑하고 육체만을 장식하며 육체만을 원했던 이 아다와 실라, 그리고 그녀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거부하고 육체적 아름다움만을 위해서 살면서 그들의 그 육체적 욕구만을 위해서 살려고 한 그 시대, 그 아다와 실라가 존재하는 한, 오늘날의 그 아다와 실라가 존재하는 한 남자들의 범죄와 악순환은 아무도 막을 수 없고 결국 인류는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금하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실라의 형태는 많이 금해요, 그죠? 장신구 착용하는 거, 귀걸이, 목걸이 안 하고 우리 대부분 그것을 합니다. 근데 아다의 모습을 따라서 미니스커트 입고 거기 오고 아주 그렇게 학구에 다니는 것은 말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까지 말했다가는 이제 다 교회도 안 올 것 같아서 그 말을 못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이 원조가 어딘가? 이 시작이 어딘가? 바로 이 라멕의 부인했던 아다와 실라, 가인의 후손들이 행하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취해야 될 의상, 그 모습을, 경건한 모습을 지내야 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타락해간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노아 홍수로 멸하시게 되죠. 보통 이제 미식 축구 경기장만한 이 노아 방주 크기라 그러는데 이제 뭐 300규빗은 이제 150m 이렇게 되고 300규빗, 50규빗, 뭐 30규빗 이렇게 했는데 이제 제가 공부하면서 그 가르치는 교수한테 다시 제안을 했습니다. 노아한테 말했으면 노아의 규빗으로 재야지. 왜 모세 규빗으로 재느냐, 계산하느냐 그랬어요. 노아는 키가 컸습니까, 안 컸습니까? 아주 컸습니다. 노아 때까지는 키가 한 4m 됐습니다. 그러면 이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 팔뒤꿈치부터 여기 손끝까지인데 우리는 40 몇 센치 되지만, 그래서 보통 노아 모세 때는 50cm로 계산해요, 성소를 한 규빗을. 그러나 노아 당시 한 규빗은 몇 센치였을까요? 70? 우리가 키가 지금보다 2배나 더 큰데 겨우 70밖에 안 되겠어요? 2배? 50cm 2배 돼도 적어도 1m는 됐을 것이다.
한 규빗을 2m 그러면 300 규빗 그러면 300m지. 노아가 뭐 반으로 잘라서 규빗을 쟀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가 없으니까 이렇게 한 규빗, 두 규빗, 세 규빗 이렇게 요걸로 재나갔는데 모세가 노아가 재나갈 때는 그 규빗이 자기 팔로 했기 때문에 훨씬 컸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각이 옳은 것 같다고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쨌든 아마 이 배보다 2배 이상 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큰 방주를 지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고 그래서 끝난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인류는 또다시 타락을 하게 됩니다. 또 바벨탑을 쌓죠. 최초의 마천루를 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어떻게 하셨죠? 언어를 혼잡시키셨어요. 물 좀 갖고 올라 그랬더니 갑자기 위에서 쑤에 그럽니다. 중국 사람은 쑤에 그러더만요. 어디서는 와라 그러고 말해.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서 이제 사람들이 확실히 말 통하는 사람끼리 흩어졌습니다. 결국 그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했지만은 결국 이 세상은 다시 타락하게 되고 그래서 니무롯을 중심으로 해서 바벨탑을 쌓게 되죠. 그 자리에 그 지역에 바벨론이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그 바벨론 사상은 지금까지 영적 바벨론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어요.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세우는 나라예요. 세상 나라의 샘플이고 바벨이라는 나라의 이름입니다. 이제 신할 땅 바벨론의 그것은 이 고대 명칭이고 오늘날은 그 나라가 어디죠? 바벨론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오늘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 응집된 세력으로 하늘까지 닿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려고 한 사건이죠.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셔서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다 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전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흩으십니다. 계시록에도 보면 마지막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며 그래서 영적 바벨론도 마지막 때도 이게 흩어지고 멸망하게 될 것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또 떠나서 바벨론을 세우자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맞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로 하셨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뜻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하셨습니다. 자, 이 구체적으로 지도를 보면 좀 성경을 더 잘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벌어지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보통 저는 이제 다 알고 있는 줄 아는데 이렇게 보니까 잘 몰라요. 모르는 분이 많아요. 세상의 중심이 어디예요? 지구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네? 중국입니까? 중국이라는 중화 사상이 중국은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가지고 중화입니다. 중화. 이번에 우리나라를 변두리 국가처럼 취급했다며 또 옛날부터 그랬어요. 자, 근데 세상의 중심은 사실은 여기 중동이에요. 중동 이쪽 지역에. 에덴 동산이 어디 있었죠? 이쪽에 있었어요. 이 전체 세계 여기 네모난 부분에 여기 있었습니다. 이걸 좀 확대해 보면 그 지역을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유브라데 강 이름 나오죠. 히데길강 나오고 바로 이 중동 왼쪽이 기네레 호수 있는 이쪽이 이스라엘이고 오른쪽 바로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있는 그 양 강들 사이의 땅 두 강이 있죠. 거기에 에덴 동산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도 여기입니다. 바벨론. 구약에 보면 그쪽 지역에 바로 아시리아, 아시리아죠. 아수르라는 나라도 바로 거기 있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페르시아는 그 동쪽에 바로 그 나라 동쪽에 있었습니다. 쭉 내려오면 가나안이 보이죠. 애굽이 보이고 오늘날 이쪽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라크가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죠. 이라크가 차지하고 있어요. 왜 이쪽 지역에서 기름이 많이 나요?
왜 이쪽 지역에서 기름이 많이 납니까? 예, 그쪽 지역에 사람하고 동물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우리가 쓰는 이 차 기름이 뭘 쓰고 있는 거예요? 뭐 떼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기름이 되나요? 예, 사람이 갑자기 한 곳에 몰려서 뭉쳐가지고 뭉친 상태에서 갑자기 산소가 통하지 않게 막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압력을 가하고 그렇게 세월이 지나면 그곳이 기름이 됩니다. 그쪽 지역에 아주 동물도 많고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기름이 많은 거예요. 그 이라크가 있고 이라크 동쪽에 이란이 있습니다. 이란은 어느 나라의 후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페르시아. 예, 페르시아의 후손이 바로 이란입니다. 이란. 지금 한참 난민들을 많이 일으키는 나라가 배출한 나라가 시리아가 있죠. 예, 시리아가 있고 레바논이 그쪽에 있고 이스라엘이 있고 이스라엘 동쪽에 요르단이 있고 서쪽에 이집트가 있습니다. 자, 이쪽 지역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때가 이 우르라는 곳입니다. 이 우르라는 곳은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단지 우르에서 부른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나오라 그런 거였어요? 바벨론에서 나오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들을 이끄신 목적이나 오늘날 이 세상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내는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사는 그 길은 오늘날 이 세상 바벨론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는 그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에요? 바벨론에서 나온 사람이에요. 그쪽 바벨론. 물론 아직 고대 바벨론이야 신바벨론에는 아직 생기지 않았지만 그쪽 지역이 바벨탑을 쌓았던 지역이고 결국 바벨론이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우르에서 나와서 저 위쪽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이제 밑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오죠. 왜냐하면 이 직접 갈 수 없는 게 그쪽에 사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로 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모본을 아브라함이 보였을까요? 사실 그 우르라는 곳은 요즘 고고학자들이 발굴해 보니까 2층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 당시에 기원전 2000년이에요. 지금부터 우리 4000년 전에 우리나라 단군 왕검 단군 시대, 우리나라는 뭐 구석기니 신석기니 돌 갈아가지고 뭐 이렇게 뭐 한다 뭐 그런 시대에 거기서는 2층 집 짓고 살았고 포장된 도로가 있었고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어요. 발굴해 수세식 화장실을 벌써 썼어요. 우리나라 수세식 화장실 언제부터 썼어요? 그런데 거기는 벌써 4000년 전에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각종 보석으로 치장하는 그런 문물이 발달한 정말 문명이 발달한 지역이었죠. 거기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떠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나와서 이제 99세 할례를 봤어요. 왜 할례는 왜 받으라 그런 걸까요?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예? 고래 잡는 거, 포경이 수술을 한다는 거, 포경이니까 고래잡이 배 뭐 말하고 있잖아요. 왜 그래요? 여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자녀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다 자를 수는 없고 포피를 베어내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후손을 주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할례를 다 받습니다. 그리고 100세 아들을 얻죠. 사실 모든 세상과 바벨론 사상은 움켜져요. 가져야 되고 힘을 써야 크게 되는 거지만 아브라함은 정반대 길을 갑니다. 어떻게 살았죠? 롯에게 뭐라 했어요?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조카한테 모든 걸 양보해요. 자, 그 다음에 롯이 들어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적국에 잡혀가지고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쫓아가서 롯을 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재물을 다 가지고 와요. 찾아와요. 그러면 신났죠. 그거 다 누구 거예요? 예? 소돔 왕도 다 잡혀간 사람을 잡아왔으니 소돔 왕이 뭐래? 다 가져가라. 우리 목숨만 살려달라 그럴 때 뭐라 그래 합니까? 아니다. 나는 하나도 안 가지겠다. 내 쓴 거 외에는 다
다 돌려주겠다. 다 돌려주지 않습니까? 예. 또 이삭을 바치기까지 순종을 하고 정말 하나님을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 이 세상 물건에 탐심이 없는 그 모습, 그런 모습이 오늘날 이 시대의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웃을 정말 대접하기를 기뻐했고,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을 대접한 이 아브라함. 이삭의 얘기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야기 속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예수님을 만약 가룟 유다가 팔지 않았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안 돌아가셨을 텐데 누군가 팔아야 되지 않았느냐? 그러니 유다가 인류를 위해서 크게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유다가 안 팔았으면 누군가 팔아야죠. 누군가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 중에 한 사람 희생자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모습 속에서 만약 가룟 유다가 팔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정말 오실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로 받아들여요. 그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도 십자가에 안 달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대제사장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데리고 간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에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거기서 북쪽에서 양을 잡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고 그래서 번제단에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원래 태초에 계획했던 방법이었고 이삭을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간합했다는 그 아마 번제단에 불이 붙으면서 제물이 이렇게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꼭 팔지 않아도 됐어요. 원래 그 방법은 바른 방법이 아니었어요. 자, 어쨌든 이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후사를 약속하시고 무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을 하죠. 너희들이 나그네 생활을 400년 동안 나그네 생활을 할 것이다. 그러면서 또 땅을 약속합니다.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주겠다. 이게 이제 앞으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까지 이어지는 이 약속들이 쭉 여기에 있습니다. 사무엘 상하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쭉 유브라데스 강까지 차지할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약속을 하셨는데 차지할 때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어느 왕 때? 다윗 왕 때.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거기까지 다 이스라엘 땅으로 다 차지한 때가 있었어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 때 하나님께서 언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하여튼 이 자손에 대한 약속, 이제 앞으로 공부할 모세오경을 또 여호수아를 이해하는데 핵심이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을 마치면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길을 또 라멕과 같은 이 바벨론의 사람의 길을 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길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순종의 길을 따라가다가 영생에 이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순간적으로는 좋아 보이고 쾌락이 있을지 몰라도 라멕의 길을 따라가면, 바벨론에 사는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멸망으로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올 이 한 해 우리 태경교 성도님들이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영생에 이르고 또 올해 주안에 복되고 형통하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